반갑습니다. 이 앞전 동영상 설교에서 세계의 천국 중에서 세 번째로 영원한 도성의 그 설교 중에서 잠깐 좀 미비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태음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다가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그 설교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음역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태음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조상들이 쓰는 음력을 말합니다. 시편 104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러니까 태양은 하루에 떠서 지는 것만 하루만 알리는 때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절기는 하나님께서 태음력이라고 하는 음력으로 24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한 절기당 15일씩 해가지고 24절기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36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절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과는 전혀 다른 절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보면은 뭐 조금때, 사리때 뭐 이렇게 밀물, 썰물의 간만조 시간을 전부 다 양력으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절기를 고기 잡는 어부들은 그 절기를 전부 거의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은 양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거의 음력을 써가지고 음력으로 때를 알고 절기를 알아가지고 출어를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태음력은 우리가 태어나는 달도 역시 보편적으로 지금은 거의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양력으로 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고 자기 음력으로 태어난 달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그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고 하면 그 태어난 달의 탄생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난 달의 탄생석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목사님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동서남북으로 12개의 문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문들이 다 정해져 있고 들어간 보석, 자기 그 지파의 고유의 보석을 상징하는 그 보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석이 어디 문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탄생석이라고 하는 일반 적은 금방에 가면 탄생석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도 상당히 큰 규모가 있는 그리고 금에 대해서 보석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탄생석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이 가락지를 만든다든가 목걸이를 만들 때 보석을 자기가 태어난 달에 탄생석에 저는 2월생입니다. 그러면 2월생의 탄생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탄생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탄생석을 기왕이면 보석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앞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요. 오늘 또한 시편에도 나오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 설교 내용 중에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기는 열린 무덤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 열린 무덤을 그냥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팔레스틴의 장례 문화는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장시킵니다. 시체를 안장시키고 거기다가 큰 돌을 굴려가지고 구멍을 막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구멍이 좀 빈틈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떼장처럼 때를 떠다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빈 구멍이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굴려놓은 그 큰 돌을 갖다가 굴려버리면 무덤이 열린 무덤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열린 무덤이 되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동굴 안에 시체가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열린 무덤 같다라는 것은 그들이 입만 열면 이와 같이 열린 무덤 같아가지고 썩은 시체 냄새 같은 그런 악취를 풍긴 것을 비유로 해서 열린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종종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곧바로 그 돌 아기로 막아놨던 것을 밀쳐버리면 거기서 그 동굴 안에 있는 썩은 시체에서 나는 부패한 썩은 냄새를 말할 때 그런 표현으로 은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5편에 대해서 다윗의 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이 오늘 시편에 정확하게 말하면 3편, 4편, 5편은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또 그 믿었던 많은 그 대신들, 신하들이 전부 다 반역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난이 평정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이 공허하고 아주 그 외로운 쓸쓸한 그런 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지금 이 시편 5편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과 5편은 다윗의 비탄시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환난에 직면하고 위기에서의 상황 속에서의 그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반역은 사무엘하 15장 1절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5절에서 그 압살롬의 쿠데타가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아침 일찍이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비탄에 빠져가지고 참 자기 자식까지 죽여야 하는 권력욕에 대한 그런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밤에 단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위기와 환난의 역경 속에서도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이 시편 5편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3편과 4편은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호소와 확신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과 3편과 4편, 5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바로 대적 때문에 그리고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다윗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5편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적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간구하며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을 여기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편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3절에서 근거, 3절을 보게 되면 근거에서 볼 때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희생제사, 그러니까 보통 대제사장들은 아침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떡상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를 말하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다윗은 일찍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아침에는 희생제사 때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낭송되었던 시일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는 이 시편 5편은 12절로 이루어진 시로서 그 내용을 개간해 보면, 나누어 본다는 뜻이죠. 개간해 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만이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나를 쉽게 말하면 현재의 고난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권세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가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촉구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항상 나의 그런 이태원 압살롬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많은 전쟁터에 쏟아지는 수많은 화살 속에서도, 그리고 사울이 그 선왕이었던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장인 영감이죠, 사울은. 근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런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국경과 국경 사이를 도망다니면서도 그런 수없는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자기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가 당면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기도하면 다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탄에 빠져 있는, 절망 속에 있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전능자이시고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반부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거한 의로운 자신의 보호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그런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내가 간구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후반부 8절에서 12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호소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입만 열면 쉽게 말하면 왁치를 뿜기는 열린 무덤 같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아까 우리가 예배 부름에서 말한 것처럼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허물을 토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른 진토에 마름같이 말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더니 내가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우리 예배 부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의 호소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런 거죠. 특성이죠. 첫째, 악인과 의인의 삶의 태도와 그에 상응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각자의 서로 다른 운명이 대조적으로 모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인과 의인의 그 심판에 대한 그것이 대조적으로 이분법으로 정확하게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이 본서가 단순히 다윗의 개인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다윗으로부터 수많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다. 그러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마땅히 소망하며, 그렇죠. 이 특징이 다윗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성도들이 마땅히 소망하며, 우리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마땅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그의 열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망을 완전히 실현하실 수 있는,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진 그 열망을 우리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서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악인들이 들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도들이 살아가려면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세태예요. 그러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돌아가는 이 정치판이나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물질 앞에는 뭐 장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탐욕과 탐심, 자기의 조그만 이익에 따라서 그냥 사람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그냥 등을 돌리는 그런 세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성도들이 악인이 들끓고 죄의 세력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을 보면은 악인과 이 죄인들이 판치는 아주 권모술수, 사기, 그런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소망을 둘 수 있는 건 어디냐? 그러죠.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들끓고 죄의 세력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의의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 모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살아오면서도 변치 않는 일관된 신앙과 믿음, 정말로 이 세상에 들끓고 있는 악인과 죄악들의 이 판 속에서도 유일하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뿐이다. 거기에 소망과 기쁨을 두고 살아온 다윗의 일대기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왕의 왕이요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곧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실로 그 누가 우리를 해하여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한다고 하시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요.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굽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굽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이 곱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 초월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항하거나 그 앞에 설 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자기도 지금 왕이잖아요. 킹 데이비드, 다윗의 이름이죠.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 왕이 지금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개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인 왕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 지렁이와 같은, 야곱의 표현이 그러죠.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왕쯤 되면은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판에 보게 되면 권세를 잡으려고 당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가 되고
뭐 이렇게 대통령의 실세가 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는 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의 국정 그 지지도가 뭐 2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돼 가지고 뭐 28%, 32%막 계속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이 국정을 지도하는 대통령은 그 인기도에 거기에 따라서 이 좌지우지하거나 뭐 일희일비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통치한다면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조금 내려가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면 내려갈 것이고 우파에 참여한 사람이 많으면 거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뭐죠? 전능하신 내가 하나님이 볼 때 내 행동이 어떤 것인가 옳고든 것인가 아니면 탐욕이나 탐심과 내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자기가 어떠한 길을 취사 선택해야 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뭐 집회를 주도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잘 보려면은 저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또 저 집회가 정말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는 집회인가 아니면 그 어떤 동영상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어떤 것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증거하고 설교하는가 그걸 보면 뭐 정치권이나 교회나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자기 명예와 권세 그 다음에 뭐죠 물질의 탐욕 때문에 다 쉽게 말하면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부패하고 다시 말하면 죄악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한 성군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다윗은 그래서 유대한 성군이면서도 반드시 어떤 점이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신정통치국가의 왕의 그 모습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도 인본주의적인 신앙, 바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곧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실로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인가? 또 그 반대로 그분께 나아가 보호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확고한 안전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에 어려운 상황이 봉착했을 때 우리의 구할 어디서 구해야 할 것인가? 어디서 그 안전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와 문제들 그런 탐욕과 탐심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되기 쉬워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 저는 제 하는 모든 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없는 결단과 다짐을 늘상 해봅니다. 그렇지만 역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고 뭘 생각하죠?
변호사부터 생각해요. 아,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요. 그건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질병이에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질병을 당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물론 뭐 의사를 도외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의사를 멀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언처럼 이 모든 자연의 이 식물들 이런 것들을, 모든 자연에 나는 것들을 너희의 모든 이 약초로 식물로 주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약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처방해 주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안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의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의사의 모든 하는 행위도 우리가 마음 놓고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거기에 임하실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사에게도 뭐죠? 우리가 맡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병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 자녀들에 관한 것, 부부들의 관계에 관한 것, 직장 상사와 그 부하들과에 관한 모든 일들이 너무나 살아가다 보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뭐 상사가 막 그 심하게 구박을 하면 뭐 뇌물을 주거나 막 술도 사주고 말이야,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친하면 원수라도 화목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직장 상사가 됐든,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분, 그러잖아요. 인생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수완도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선지자가 이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쩌죠? 면벽을 하고 자기의 소원의 기도를 갖다가 편지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주님, 내 나쁜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다면 그걸 보시고 나쁜 것은 보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런 15년이라는 수완을 연장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완도 연장시킬 수 있거나 단명할 수 있거나 이 모든 주권이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아침 일찍, 그러죠. 어떤 문제가 당면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고 뭐 병원을 찾아가고 누구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아침 일찍이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아침 일찍 3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신앙 자세를 통해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바, 우리 또한 문제 해결의 제1방법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5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5편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해서 인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당면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진정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